자, 이제 중보기도학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중보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중보기도지요.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 17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이곳을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말렉과의 거기가 오아시스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산 위에 바위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팔을 들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한쪽 손은 아론, 한쪽 손은 훌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고 손이 내려갈 때 패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는데 실제 그 승패의 결정은 누가 했냐? 모세의 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에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 훌은 이 이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훌은 이후에 사라져요. 그리고 훌의 손자가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부살렐이 결국은 모세의 명을 받아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들 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훌의 아버지는 잘 몰라요. 훌의 아버지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가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갈렙의 아들이 훌이 되고요.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중보기도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실제 전략적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승리한 게 뭐라고요? 바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에 이겼다는 거예요. 좀 루터가 한 얘기를 제가 박스를 쳐놨어요. 시작.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래서 늘 루터는 종교개혁 중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중보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시간 영적 전쟁에 대한 5가지 기본 진리를 올려놨습니다. 첫째, 읽어봐요.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고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 오셔서도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딱 문 열고 나가죠. 은혜 받고 살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세 번째예요. 우리의 적은 강하다.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강해요.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저를 따라하세요. 무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다. 밑줄 쫙 꺼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는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제가 일부러 시간을 줄이려고 성경을 다 찾아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 6장 기억하시죠? 우리 에베소 6장 너무 그림이 웃깁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그런데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허리는 뭐예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쪽에 든 거는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방패? 믿음의 의의 호심경. 자, 6개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난 정말 구원의 투구를 썼는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말이에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뇌가 부딪히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있는가?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지 바지가 안 내려가요. 사람은요, 그래서 삿발을 붙잡히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은 멋있게 입었는데 벨트를 안 매면 힘을 못 써요. 우리를 힘쓰게 하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의의 방패,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요. 호심경. 호심경. 마음에 딱 붙이는데 의. 그죠? 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 의.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사단이 올 때 뭘로 막아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올 때 이걸로 막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수비형이고 이거는 발음 평안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요거 혼자만 공격형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면요 공격을 못 합니다.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뭘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하면 중언부언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말씀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만 장착만 하면 이 무기를 장착만 하면 돼요. 장착만 하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왜요? 악의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장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싸움에서 지는가? 펑크가 났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기억해야 될 5가지입니다. 1번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2번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셨다. 3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자다. 4번 우리는 사탄과 그들의 사악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승리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월요일 날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남편이 출근할 때 나도 어디 나갈 때 반드시 전신갑주를 점검해야 돼. 군인들 어떻게 해요? 군인들 나갈 때 총하고 철모랑 다 입고 점검 받고 나가잖아요.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불신이다.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마귀 앞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쁘다, 시간 없다.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필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중보 기도란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란 같이 읽어요.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첫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둘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셋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예요. 다시 누가 물어봤어요? 중보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그럼 뭐예요? 느헤미야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조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가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느헤미야 1장으로 한 것입니다. 밑에 두 줄.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 아니야,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두 줄.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회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래야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죠? 디모데서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책이 디모데서예요. 근데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부탁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려라. 혹시 오늘 주일 설교 때 느헤미야의 기도 4가지 순서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찬양.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회개.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헌신이에요. 자,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씁니다. 오늘 제가 길게 안 할게요. 쭉. 자,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 1.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꼭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절대로 멸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두고만 보시렵니까? 우리 아이들을 두고만 보시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근데 누가 먼저 해요? 능력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능력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마지막 3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게 중보기도에 특권을 있다고. 근데 중보기도를 안 한다는 건 우리 특권을 우리 스스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를 쉬는 거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다시,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하고 우리 교회의 명단이 중보기도 실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이 성을 아브라함은요, 아까 그 창세기 18장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그 의인 10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한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을 못 찾았대.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나라의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넣어놨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뺐는데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할 때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할 때 영국이 완전히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 처칠이 뭐를 했어요? 중보기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선포를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독일 군들이 오다 갑자기 회항을 해버렸어요. 이유도 몰라요. 왜 돌아갔는지. 돌아갔어요. 만약 안 돌아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이 시대를 중보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중보기도 학교 백날 학교를 다녀도요, 현장에 나와서 쓰지 않으면 학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 학원 왜 다녀요? 운전하려고. 근데 장롱면허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학교는 열심히 했는데 중보기도는 안 해. 그건 꽝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안에서 지도자의 불의와 성직자의 타락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누굴 찾아요? 중보기도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무너져갈 때 뭐 이 사회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그러지만 하나님 뭘 찾으세요?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한 첫째 이유는 필리핀 선교였어요. 오늘 필리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배짱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 한봄이 성일이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데리고 거기 가겠어요? 무슨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냐면,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 간 사람은요, 아우, 오늘 운이 좋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선교는 기도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이걸 배웠으면 반드시 장롱면허 만들지 말고 나가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보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장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자신이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영적 거인들도 한결같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지금 중보기도장 중에 일부를 제가 따왔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 하도 좋아서 저 올려놨어요. 시작.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영원성만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강력한 엔진을 장착시켜 준 분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중보기도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줬는데, 아니 이 장착한 어마어마한 엔진을 가지고 동네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또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영원성만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강력한 엔진을 꼭 믿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야 돼요. 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정말로 우리한테 강력한 엔진을 하나님이 장착시켜 주셨다는 걸 믿으시는지요? 저쪽 뒤에는 아멘을 안 하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엔진을 장착시켜 줬다는 걸 믿으시는지요? 사단이 와도요, 끄떡 없어요. 한번 그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사단이 오잖아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애들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 나 무서운 꿈 꿨다고 막 그래요. 안고 기도해줘요. 그럼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옛날에 양금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분이요 새벽 1시나 2시면 저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늘 핸드폰 옆에다 놓고 자요. 근데 놀라운 게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도저히 막 잠을 못 잘 때. 그럼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갑자기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든대요. 별로 아멘도 안 한다. 남이 잠든 거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건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강력한 엔진을 장착시켜준 엔진을 써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강력한 엔진을 줬는데 왜 사단을 벌벌 떠냐고. 왜 마음에 요만한 거 가지고서는 마음 갈등하고 하냐고. 사단한테 전쟁을 선포해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떠나갈지어다. 이게 강력한 엔진인데 온매 무서워 그러고 두려워 앉으면 사단이라는 놈은,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끊임없이 더 달려듭니다. 정말이에요. 동네 개들하고 똑같아요. 도망가면 더 쫓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이 강력한 엔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치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자꾸 이제 아픈 사람이 오면 더 반가워져. 이 초짜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짜 목사님들의 특징이 아픈 사람이 오면 겁나. 목사님 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근데 하나님은 목사뿐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강력한 엔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아프면요 물론 병원 가야죠. 근데 엄마가 먼저 기도 먼저 해주세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요즘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응? 남편이 말이지 요새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긴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요즘이요 막 힘들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쁜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산다. 내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일어난다. 자, 세 번째, 중보기도의 영적 자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기도자들에게 훌륭한 무기와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능력과 권세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신은요, 술 귀신도 있고요, 미움 귀신도 있고요, 불평 귀신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입술에 그냥 내 입술을 제단 숲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그래서 입술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고 병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틀린 줄 아세요? 모든 만인 대제사장설이에요.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천주교는 자꾸 신부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너무 답답한 거는 주셨는데 안 써. 이 무기를 주셨는데 안 써. 가끔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1년 내내 힘들어. 가끔 낙심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낙심이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아침을 좋아해요. 새벽을 좋아해요. 제가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는데요, 밤에 아무리 힘들었다가도요, 새벽에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새벽에 새 아침에 새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중요해요. 딱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있나가지고 아씨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내 오늘 하루 또 살아야 되나? 살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간 길을 너희가 알 거래요. 그럼 예수님 간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이성미, 최인영 그분들 그 성지순례 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울더라고. 유대광야에 엎드려 막 울더라고. 그 저도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서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를 회복하는 거를 제가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겁나서 아멘도 안 하네. 간다 그럴까. 여러분들 아멘 해도요, 원하지 않으면 안 가셔도 돼요. 그건 또 아멘이요? 주여. 아멘이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나 집사님이 앞장서서 갈 줄로 믿습니다. 상호 집사 꼭 붙잡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혈이야. 이 보혈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요, 우리는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덧입을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금식,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 이게 다니엘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금식 얘기만 나오면 제가 잘 말을 못해요. 제가 금식을 못하기 때문에 막 원래 느헤미야도 오늘 금식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금식 잘 다 뺐어요. 설교문에서. 그래서 저도 금식 못하면서 막 그 금식을 말하기가 좀 너무 죄송해서. 근데 제 핑계가 아니고 저도 옛날에 금식 많이 했어요. 원치 않는 당뇨 온 다음에 그러지. 당뇨 없는 분은 하셔도 좀 돼요. 이 조용한 거 봐. 당뇨 없으신 분은요 10일 금식해도요, 근데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괜찮아요. 저 대전 엑스포 공사할 때요, 서울 대전을 매일 스티차 타고 왕복을 하면서 그 10일 금식했어요. 진짜라니까요. 집 나와가지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머물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제가 요즘은 금식 설교 안 하니까 좋죠. 제가 목사가 당뇨 걸리면 성도가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금식 좀 하세요. 가끔. 또 조용하다. 가끔 그 간헐적 단식이라도 좀 하세요. 요즘은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잘 드셔서 문제지 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원을 줬습니다. 다시 제목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요, 길을 보여주셨고요, 보혈로 덮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 성도가 됐다. 우리는 자꾸 성도 그러면 내가 왜 성도의 집사지 이러는데, 성도가 진짜 귀한 말이에요. 자, 중보 기도자의 5가지 자세를 제가 올려놨어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밖에 나가서 함부로 안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다 문신들을 하는지. 자기 몸이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인데 핸드폰을 보면서 막 담배를 계속 흡혀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막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싶은데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가도 제가 안 해요. 듣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보기도자가 되는 건 요한복음 17장처럼 예수님도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도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기 전 내 자신을 십자가 보혈로 씻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요, 주의 보혈을 덮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심회 때 얘기했죠. 주의 보혈을 덮어야 패스오버 한다고요. 주의 보혈을 덮어야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요. 네 번째, 기도가 총이라면 말씀은 총알이므로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 말씀만 있으면 안 되지만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준비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도 한번 보세요. 시편이나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은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가요, 세상 노래 중에요, 잔치집하고 장례식장에서 동시에 불러도 다 잘 어울리는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세상 노래 중에 웨딩 케이크 노래를 결혼식장 부르면 되겠어요? 응? 어떤 사람이 진짜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웨딩 케이크를. 그건 헤어지고서는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 찬송가는요, 장례식장에서 불러도 잔치집에서 불러도 다 어울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어울려요. 칠순잔치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장례식장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도 은혜가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죽으면 나 무슨 노래 불러달라 그럴까? 부탁을 하세요. 미리 주변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얘기를 하세요. 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하걸랑 난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노래 불러주실래요? 네? 그만 살고 싶다? 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난 또 갑자기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찬송이 있나 싶어서.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5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 중보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겐 닫아야 한다.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 요청하고서는 왜 겁을 내는 줄 아세요? 저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상담을 받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저를 이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분이 모든 사람이 알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를 부탁받았으면 그분의 아픔이고 아킬레스건일 수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그러면 함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의 능력. A 시작.
기도의 능력을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오는 결과와 내가 애써서 나오는 결과는 다르지요. 우리 그 영어로 써놨는데 우리 한나 집사님 멋있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럼 우리 미영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을까? 그래. 우리 성경 목도도 같이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l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어? 자, 밑에 한글만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요, 눈물 나도록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며칠 전 단톡방에다가 10년 전 우리 입당 예배 사진하고 그 새벽 묵상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막 기억력이 좋아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10년 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절 띄워주더라고. 보니까 갑자기 그게 10년 전 6월 30일. 우리 여기서 입당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잖아요. 10년이 지났잖아요. 전 가끔 그 구한프라자 앞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벌써 그죠? 그렇게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암센터를 갔는데 암센터에서 보면 거기 옛날 한소만 교회가 보여요. 지금은 건물이 새로운 암센터 건물이 들어서서 안 보이지만 거기 딱 앞이에요. 은혜교회는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지나갔던 길, 암센터에서 누구 중보기도 했던, 옛날에 여기 구주연 집사님 쌀 갖고 하셨던 분 있죠? 돌아가신 분. 그분 거기서 세례 받으셨어요. 병상 세례 받으셨어요. 쌀 모르고 그냥 다 드셨죠. 여러분들, 난 나중에 서로 기억할 때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고은하 권사님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놓은 그 기도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들이 막 서로 가지려고 막 그랬대. 아버지가 마지막 그 중보기도실 방 안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셨나 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누구랑 한번 싸우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요. 기도하는 거. 저도 부족하지만 나중에 언젠간 다 그때가 오겠죠. 제가 은퇴하고 아니면 확률적으로는 여기 몇몇 분을 빼놓고는 제가 먼저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먼저 갔을 때 뭐가 기억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잘했는데 나는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 은혜롭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였어.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생각할 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그때 붙여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더나. 진국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함께 해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브리스길로 아굴라 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너무 내가 하지 말자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성격이 뭐든지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지 제가 막 농땡이 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농땡이 피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간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 학교 이거 시작하고요 막 하잖아요. 그런다고 다 성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기도 학교 한다고 다 해도 물론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계실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기는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목장이
이 엔진을 장착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B예요. 중보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1907년,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설교를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제가 하디 선교사님 설교를 5월 달인가 때 했더라고. 그 제가 지난주에 다시 들었어. 이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기도서부터 원산 부흥부터 출발해서 부흥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고요. 웨일 한번 인터넷 가서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못 썼어. 웨일즈의 부흥운동 한번 딱 쳐보세요. 이게 숙제예요. 가셔서 웨일즈의 그냥 웨일즈만 치면 안 돼요. 웨일즈의 부흥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강력한 폭풍의 바람이 불었고 얼마나 기도가 파워풀한 것인지. 그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이게 금요시메아 때 얘기했나? 제가 설교를 막 하니까 주일인지 헷갈려. 제가 금요시메아 때 했을 거예요. 응?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동네가요. 완전히 슬럼가예요. 완전 슬럼가인데 여기에 목사님이 한 분 들어가셔서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수확량이 1000배가 늘었대. 그리고 홍당무가 그날 한 얘기예요. 홍당무 요만한 홍당무가 거기서는 이따만한 홍당무가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가 술집이 다 문을 닫고 90% 복음화됐대요. 90%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만한 홍당무가 막 팔뚝만한 개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증도를 몇 년도에 갔었죠? 잘 모르는가? 증도를 몇 년도에 갔었죠? 5년 전? 하여튼 5년은 그저 한 5년은 넘은 것 같고 한 7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증도 갔을 때 문준경이라고 하는 한 분 때문에 거기 술집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는 게요. 문준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에 갔더니 쫙 동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안동신 장로님도 거기 출신이죠. 그 안동신 장로님이 당신 집이 그 밑에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신안 앞바다에 조그마한 섬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거기서 배출된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 밑에서 코 흘리면서 주일학교 듣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으로 쓴 거예요. 그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전 나중에 우리 교회 기념관 되면 동판이 한번 쫙 붙지 않겠습니까? 응? 거기 기억나십니까?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 들어가는 기념관 앞에 붙어 있는 말씀? 응? 맞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중보기도 실천 요령 이게 끝입니다. 자, 중보기도 실천 요령 1.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두 곡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이게 아까 느헤미야 기도 똑같은 거예요. 응? 그 다음 죄를 자백. 제가 일부러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게 기본 1, 2, 3예요. 이게 2번 시작. 죄를 자백하고 성령께서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야, 회개. 3번 중보기도의 대상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중보기도합니다. 4번 믿고 구한 것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마칩니다. 5번째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 응답하여 주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두꺼워서 겁먹으셨죠? 오래 길어질까 봐. 이제 강의는 끝난 거예요. 겁먹으실 거 하나도 없어. 요거는 그래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냐면은 요거는 제가 앞에 드린 요거는 1, 2, 3, 4페이지는 파일을 40페이지짜리 파일이거든요. 하나 이렇게 꼽으시고요. 요거는 맨 뒷장 파일 맨 끝, 맨 끝에다가 제가 이거를 4장을 넣어놨어요. 37, 38, 39, 40 이렇게 에다가 이걸 꼽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 말씀도 다 달라요. 얼마 제가 성의를 기울였는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첫 장.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두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 번째,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요건 요령이 이래요.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중보기도 날짜가 있어요. 검사 안 할게요. 검사 안 할게요. 그냥 양심껏 오늘 공부를 했으니 어마어마한 엔진을 장착받았으니 다음번 2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2주 동안 중보기도 날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난 누구 VIP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쓰고요. 응답받은 것 쓰고요. 나는요 아직 응답 못 받았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고 웨이팅도 응답이지. 하여튼 응답 쓰고 확인. 이 확인에 나는 뭘 쓰냐면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감동을 짧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여기 4페이지를 맨 그 중보기도 파일은 평생 갖고 다닐 거예요. 저거를 맨 뒷장에다 쓰시고, 제가 4페이지를 꽉 채울만 했다 하면은 제가 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중보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중보기도 학교 할 때는 일부러 실험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3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거 안 할게요. 다음번에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모세가 되고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 돼서 같이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실습하면 좋아요. 응? 그래서 같이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을 알아야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오늘 중보기도 학교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몇 주 코스로 하냐고요. 그거는요 은혜 되는 대로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보기도를 잘 안 한다 그러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당신.